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주일을 지내면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전교이며 민족들의 복음화입니다. 이 사명은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 곧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깨에 띠를 두르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회 신앙 안내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설명한다고 해서 혹은 성경을 갖다 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과 행동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전교일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성녀 마더 데레사는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묵묵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데레사 성녀의 사랑 안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와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깨달은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서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무슨 일이 있든지 아프든지 죽어가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희생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자기 뱃속만 생각하고 챙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도 캘커타에서 이런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수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성녀 마더 데레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의 직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전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함께 계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보다 예수님의 뜻을 자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교의 사명을 충실히 실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